저는 좀 성격이 단순해요. 저는 이렇게 일단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오래 기억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저의 단순함이 물론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저를 많이 어렵게 했으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좀 유익한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미워하는 말, 때로는 나 너 싫어 라고 했을 때 그리 많이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얘가 왜 싫지, 막 이런 고민을 좀 해야 사람이 발전적인데 전 좀 그렇게까지 생각을 진행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모양 이 꼴이긴 한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단순해서 누가 날 싫다고 해도 마음이 어려워진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나를 향해 싫다고 하는 말이 가슴 찢어지도록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우리 딸내미가 말을 띄기 시작하면서부터 했습니다. 얘가요, 어릴 때는 무조건 아빠 아빠 하더니 이제 4살이 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거 없어요. 정말 미운 4살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뭘 하냐면 툭 하면 아빠 싫어 라고 해요. 설아 아빠랑 자자, 아빠 싫어, 아빠랑 앉아, 엄마가 좋아, 이러고 가요. 물론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이 서운함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 압니다. 알지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중에 아빠가 되시고 엄마가 되시면 알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딸이거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만큼 사랑하는 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더라도 이 말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최근에는 그런 관계들이 좀 저에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저보고 저 목사님 싫어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 말을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미리 밑밥을 깔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상합니다. 서운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예뻐서, 물론 다 그러시지만 딱히 그것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나의 또 다른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렇게 내 안에 경험되어지니까 저도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직 그렇게 저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요,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다 10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마음이 쓰이는 손가락들이 있어요. 아프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연약하니까요, 이 손가락 다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 하나에 유독 마음이 쓰이고요, 아프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손가락에 대해서는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아프니까 더 많이 어루만져 보게 되고요,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죠. 분명 다 소중하거든요. 손가락만 소중합니까? 발가락도 소중해요. 다 소중합니다. 근데 아프니까, 연약하니까 유독 마음이 쓰이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편협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을 끝으로 이제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1장부터 오늘 이 4장 11절의 말씀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보면 이야기가 길지 않다 보니까 되짚어보기 참 쉬워요. 정리해보자면 몇 가지의 사건도 없는데 심지어 등장인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구수를 따지면 많겠지만 단순하게 분류하자면 크게 3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첫 번째는 주인공인 요나였고, 두 번째는 요나와 함께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돌이켰던 이교도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요나의 이 회개의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요나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에요. 그 중에 벳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못 낳았지만 요나로 인해 이 풍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그 시간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게 됐던 거예요.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죄악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죄악된 사람들이었지만 이 회개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들도 돌아온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사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요나는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말씀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를 경험해도 여전히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찾아가셔도 여전히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유독 요나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를 봤을 때 따지고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봐봐, 니느웨란 도시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 하나님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단순한 이야기만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한 권의 제목이 뭡니까? 요나서잖아요. 니느웨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건요, 니느웨도 중요하지만 아직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요나였던 거예요. 하나님 그 요나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에게 쏟아주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 누구보다 요나가 돌이키길 원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나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니느웨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요나의 할 일이 끝났어요. 그럼 집에 가면 되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 초막을 짓고 거기 살면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잘 되나 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 이 처분을 거두어 가셨으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님 당신 뜻대로 니느웨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혹시라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거보세요, 니느웨는 결국 다시 또 범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자리를 잡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나의 마음속에 지금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품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음을 쏟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장 마음을 쏟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마음은 다 어디에만 쏟고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만 쏟고 있어요.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므로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벌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요.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라고 생각해요? 니느웨는 죄인이야. 니느웨는 여전히 죄가 많아. 용서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닌데도 마치 내가 그 용서의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니느웨를 정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고 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요나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찾아가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픈 손가락이니까. 아픈 손가락이니까 한 번 더 어루만지고 한 번 더 보살펴 주는 것처럼 요나에게 그렇게 한 번 더 찾아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돌이키고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요나가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이 요나에게 또다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행하세요. 첫 번째는 햇빛이 내리쬐는 이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요나에게 박넝쿨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요나에게 허락된 박넝쿨로 인해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냐면 기뻐했다라고 기록해요. 좋았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즐거웠대요. 이 박넝쿨이 내게 내려졌으니까,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감사한 거죠. 이걸 은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박넝쿨을 벌레 먹게 하심으로 씨들어 죽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화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 죽을게요. 이러실 거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쉽게만 생각하면 이해돼요. 은혜 주면 감사한 거고 은혜 안 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줬다 뺏어가니까 속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론 그걸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 태도를 바꾸셨어요. 근데 요나는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에게 박넝쿨이란 은혜를 주셨을 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었죠. 하나님, 당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께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건 기쁜 거야.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건 싫은 거야.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 잘하는 일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옳지 못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니까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1인 시위를 그렇게 해내고 있는 거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는 깨닫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내 잘못은 보지 못한 채 하나님만 잘못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니느웨가 아닙니다. 요나예요. 저 악독한 니느웨도 지금 하나님께 돌이켰고 그 이교도 뱃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돌이킴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기쁘십니다. 근데 요나에 대해서는 아니죠. 요나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나 뱉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프고 가장 속상한 손가락은 요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없다, 너희가 한 일이 죄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와 관용은요 죄가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와 관용은 누구에게 베푸는 행위입니까? 죄인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용서와 관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용서를 이야기합니까? 인혁이가 저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제가 인혁이한테 인혁아 내가 널 용서할게, 난 참 마음이 넓지 할까요?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고등부 설교도 하고 왔는데 마찬가지의 맥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슬픔을 당한 애통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애통하는 일이 없는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하는 건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에요. 용서는요, 용납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용서인 겁니다. 고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스러운 처분을 내리신 거예요. 용서와 용납은 가장 하나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이 니느웨의 악독한 죄악에 그들이 돌이켰으므로 가장 합당한 처분으로 용서의 처분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죄가 없었으면 용서를 말씀하실 일도 없고요, 죄가 없으면 요나를 보낼 일도 없어요. 죄가 있으니 요나를 보내셨고 돌이켰으니 용서의 처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불같은 심판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죄가 있죠. 늘 말하지만 저라고 없겠어요.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우리 다 늘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우리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말씀하시죠. 은혜를 더하시고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용납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용서와 용납의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일들을 다 행하셨고, 그 일들이 행해졌으므로, 선제되었으므로 우리에게 후속적인 회개의 기회들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만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들, 이교도사 뱃사람들을 만나고 또 니느웨로 보내져서 니느웨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요나를 쓰셨을까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다고 도망이나 가고 목숨 걸고서라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나인데, 지극히 민족주의적이어서 니느웨를 절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요나인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 요나를 쓰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요나가 이런 사람이, 이런 수준의 사람이면 그보다 나은 사람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요나였을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 니느웨도 사랑하시지만 요나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돌이키고 니느웨를 향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들을 향해 마음을 쏟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나야, 니느웨도 알길 원하지만 나 누구보다 너가 알길 원해. 내가 사랑하는 너, 나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인 너,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쏟아지고 있는 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너 요나, 네가 꼭 이 일을 알길 원해.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요나를 들어 사용하셨다. 저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 마음으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극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랑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서 멋지게 예배할 수 있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죄인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욕해도 저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그 누구의 말보다 진짜 뼈에 사무치게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다르시겠어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여서 먼저 택하여 부른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보답하고 응답하여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찌르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이 더 아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요나서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요나입니다. 교만하지만, 오만하지만, 아집과 고집이 있지만, 하나님을 탓하고 판단하면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신 사람은 요나예요. 확실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겐 아직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아직 사랑할 용기도 없고요,
용서하고 용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우린 아직 그런 큰 그릇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아직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계기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작고 연약하고 낮은 자인 우리가 먼저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많은 상황들,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겠지만 그때마다 꼭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극히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여전히 지극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더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나를 더 낮고 연약하고 작은 자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깨닫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적이래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더욱 그럴 줄 믿습니다. 진짜 기적은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적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더 놀라운 이유는요,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해요? 전도를 왜 합니까? 구제와 봉사를 왜 해요? 모르는 사람인데, 안면도 없는데, 심지어 이름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왜 하십니까?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그 사랑이 나와 너에게는, 우리에게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베풀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더 성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그릇도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깊은 이해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를 향해서, 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흘려보내 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룸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